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날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부터 3장에는요 옛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아세요? 다들 이 7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래서부터 이렇게 U자 거꾸로 한 것처럼 말뚝 모양처럼 돼 있죠. 맨 아래 어디죠? 에베소 교회. 바로 그 위에 서머나 교회. 그 위에 버가모 교회. 오른쪽으로 가서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어디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줬더니 도대체 거기가 세계지도에 어디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부분 중에 있는데 터키 지방, 지금의 티르케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간 우리나라하고 거의 위도와 경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쪽 끝에 중국이라고 써있는 저쪽 오른쪽 끝에서 쭉 오면은 이 티르키에 입니다. 이 트르키에서 조금 더 가면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그 옆에 해안선을 따라서 쭉 있는 게 아까 노란색으로 보여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해안가 지역 아래서부터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해안가를 항구 도시로 쭉 있습니다. 대충 세계 지도에서 7교회가 여기 있구나 라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테네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해안가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4개의 교회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는요, 세상의 종말에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 또 어떠한 종들이 종말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1장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강해가 좀 딱딱하잖아요. 좀 졸리기도 하고,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얼마나 졸려요. 눈꺼풀을 이길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우리가 강해지만 이야기식으로 좀 접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썼을까요? 어느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 처음 사랑을 가질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2장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는요, 수많은 이 시대의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잘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봉사도 잘하고 수고와 인내도 있었고, 하다못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가짜 교사들까지도 분별해내서 단호하게 그들을 교회에서 내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였죠. 누가 봐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교회 정말 탄탄해. 야, 저 에베소서 교회는 정말 말씀이 기준이야. 거짓 교사들,
야, 단호하게 골라내는 거 봐. 쫓아내는 거 봐. 역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도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어요. 야, 정말 에베소 교회 너네들 열심히 하구나.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1장 2절에 예수님은 이 에베소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야,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잠시 멈춰서 이야기를 또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잠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 갔더니 에베소서 교회야, 너 정말 잘했는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망이 뭐예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잘했는데 너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다. 누구의 첫사랑이겠어요? 이거 하나님하고의 첫사랑, 주님을 만난 첫사랑,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요, 어땠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설렜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뭉클,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정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첫사랑이 내게 넘쳐났어요. 누군가 사람을 섬기면은 이 섬김이 너무 기쁜 거야. 그냥 목사님이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한 번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밥 한 번 대접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려도 설렘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메말랐는지 눈물 한 방울 나오지도 않고,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섬겨도 기쁨이 아닌 그냥 의무. 어찌 보면 오래된 부부가 사랑은 언제였는지 지금은 이제 책임과 의무, 정만이 남아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과 같이 이 에베소 교회가 변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호하고 애타게 또 말씀하셨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어디서부터 너가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냐, 그 잘못된 게 너 친구들을 만나서 그랬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유혹을 쫓다가 그랬냐, 아니면 물질을 쫓다 그랬냐, 그 처음 시작을 찾아라.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처음에 행위, 너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진실하게 기쁨으로 설렘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었던 그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너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고 기다렸는데 너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경고하셔요. 그게 5절 하번절에 나와요. 5절 하번절에 뭐라고 나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쭉 가서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온 사랑을 찾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너 예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빨리 찾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보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인 거예요. 교회의 자리는 있지만, 교회의 크기는 세워져 있지만, 교회의 규모 모양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주님이 없는 곳, 빛이 사라진 허물만 있는 교회, 죽은 교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만 하고 끝나셨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7절 하반절에 갔더니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기다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나무 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때서부터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지도 몰라요.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면 하늘샘 교회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있고 이 예배에도 드리고 있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이 맡기신 그냥 일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바른 신앙인인 것 같은데 내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아니면 내가 헌신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매일매일 나와서 반주를 하고 청소를 하고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는지, 열심은 있는데 내 관계 속에 신앙은 사라지고 믿음은 사라졌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님은 에베소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진 것 같다. 너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 첫사랑,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은 식어진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 나 자신, 우리 하늘샘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은요, 서머나교회 편지로서 환난 가운데도 충성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서머나교회는요, 지금 소아시아 몇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책망을 안 받았다는 건 뭐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교회, 본문에 나오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요 되게 작은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인천에도 수많은 대형 교회들은 엄청 많잖아요.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지금으로 따지면 상가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예배당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헌금함이 늘 풍족하냐? 항상 헌금함은 비어있고 쪼들리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저 교회가 무슨 일을 해? 저렇게 힘이 없는데. 근데 오히려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저 교회?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맨날 손해만 보고 살지, 저 교회는? 저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왜 맨날 사람들을 돕고만 살지? 야, 저 바보들 아니야?
저렇게 가난하면서 자기네가 누굴 돕는다고 저렇게 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작은 교회였으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평가하고는 다르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작고 힘든 교회, 믿음을 지키느라고 항상 손해만 보는 교회, 저 교회가 무슨 교회야? 라는 평가를 할 때 하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가는 어땠어요?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문학교야, 너 겉으로 봤을 때 힘들고 작은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같잖아. 근데 너 작은 교회가 아니라,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요? 부유한 교회다. 너는 하나님의 평가, 하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달랐어요. 사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느라 그 믿음 때문에 항상 삶이 더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직장을 잃어야 됐어요. 때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느라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이렇게 힘든, 어떻게 보면 이 곳에, 너무나 힘든 곳에 이 서문학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그런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잘 견뎌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부유한 교회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이요, 어느 정도 힘든 지역이었으면 예수님은요, 이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역을? 사단의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래. 여러분, 사단의 회당이라는 건요, 그냥 단지 어느 동네에 어느 집만 사단의 집이다가 아니라 그 주위 일대가 다 뭐예요? 사단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소굴이 있는 곳에 이 서머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단의 소굴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버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여기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단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서머나 교회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미래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갔더니 어떤 미래가 닥친다고요? 이 서머나 교회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뭐를 받는다고요? 환난을 받는. 아니 이 사단의 회당에서 잘 버티고 힘들게 있는데 예수님이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더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환난이 영원한 환난이냐? 아니. 오늘 본문에는 며칠 동안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받는데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너희들 환난, 힘든 거, 어려운 거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난 후에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10절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뭐를 준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무조건 견뎌내라 그거 아니라 너가 이기고 참고 견뎌내면 이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작은 교회고 힘없는 교회지만 끝까지 잘 참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늘생 교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편안할 때만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입니까? 과연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서문학교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여러분은 하늘에서는 정말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하늘샘 교회도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라는 이 편지를 우리에게도 쓸 수 있는 그런 하늘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장 12절서부터 17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은요, 버가목 교회에 전한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버가목 지역은요 화려한 도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목 교회 다 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테네를 마주보고 있는 어디에 있다고요? 해안가. 이 시대 때는요 항구 도시들은요 다 잘 살았어요. 왜? 항구가 뭐가요? 왜요? 무역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구에는요 항상 돈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여러 가지들이 풍족한 곳이 항구 도시였어요. 역시 이 버가모 지역도 너무나 화려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만큼이나 여기는요 권력, 종교,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뒤엉켜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한 것들이 뒤엉켜 있었냐면 예수님은 13절에 이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절에 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디에 서든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세가 가득, 사탄의 힘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전에 사탄의 회당에서 있는 곳에서 서번학교회가 잘 견뎌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사탄의 세력까지 아주 막강한 지역에 지금 버가목 교회가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 안디바 앞에 뭐라고 썼다고요?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증인,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자를 뜻해요. 헬라어에서. 그러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지. 순교당했잖아요. 순교한 사람이니까. 죽었어요. 근데 이 안디바가 왜 죽었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교회 일에 힘쓰다가 죽었어요. 왜? 사단의 권자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순교시킨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떨까요? 두려움에 떨려서 예수님을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뭐 했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힘들고 사람을 순교시키고 그런데도 너네들 잘 버텼는데 너 책망받을 일이 있어. 야, 사단의 권자가 있고 그런 세력 가운데서도 순교당하면서 교회를 지켰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14절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깥에서 온 순교당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뭐다?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타협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두어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의 길은 뭐예요?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내가 타협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타협해요? 야, 나 이 정도 교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 잘하는 거야. 야, 나 이 정도 교회 헌금하고 11조하고 나 감사 헌금 하잖아. 야, 나 아침이면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반주하고 이 정도면 돼.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나머지 시간에는 세상과 좀 섞여서 살아도 돼. 이게 발람의 길인 거예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또 어떻게 유혹을 했냐? 야, 너 은혜 받은 자잖아. 너 은혜 받고 열심으로 살아왔잖아. 이제 조금 쉬어도 돼. 야, 너 세상과 구별됐는데 이미 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좀 괜찮아.
이게 뭐였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어.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의 거짓자들의 가르침이요, 거짓자들의 유혹이었죠. 근데 그것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16절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치 않은 자들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안에서의 유혹과 어떤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17절에 갔더니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참고 견뎌낸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줘요? 만나를 주고 또 뭐를 줘요? 흰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에 보니까 만나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죠. 또 흰돌에 주고 그 흰돌에 뭐를 써주겠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해. 이게 무슨 이름이겠어요? 생명의 이름인 거예요. 흰돌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의 이름을 기록한 책. 그 책, 생명의 돌에다가 내 이름, 생명의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 흰돌에 새긴 이름을 딱 받았어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받았더니 누구는 알아요?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받은 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딱 왔는데 세상에서 하늘샘교에서 충성하느라고 박석재 장로님 끝까지 잘 이기셨네요. 제가 이 흰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주셨어요. 그냥 딱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박석재라고 딱 써있어. 나는 이 돌이 뭔지 알아. 근데 그 옆에 또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야, 내가 장로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술 한잔, 아유 장로님 술 한잔 하세요 하다못해 집사가 저 교회 집사라서 술 못 먹는데요. 아유 나는 장로야. 그 사람이 딱 왔는데 하나님이 흰돌은커녕 아무것도 주지 않아. 아니 박석재 장로님은 흰돌을 주고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는 걸 같은데 나는 왜 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지? 근데 받았더니 받은 사람은 뭔지 알아요? 내 생명의 글씨가 여기에 새겼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못 받은 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기는 자,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인준이 아니라요, 하늘의 인준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보가목교회는요, 이 편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도 역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았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라고 해도, 아무리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타협하게 만드는 일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니골라당처럼, 발람의 길처럼, 야, 이 정도 너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교회 봉사했는데 좀 쉬어도 되지. 야, 너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피곤한데. 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도 타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왕자, 사단의 권세, 사단의 주권 안에 끝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흰돌에 이름이 새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2장 18절에서부터 29절. 여기에 말씀은요, 말씀을 굳게 잡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6절, 26절이요. 시작!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1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은요, 어느 교회를 향한 기록이냐면, 편지냐면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도 아까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어디에 있는 교회였어요? 쭉. 예,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이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서 꺾여서. 그러니까 여기는
바닷가 항구 도시가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하고 있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업을 했을까요? 여기 염색업. 우리 염색 장사 루디아라고 들어봤었잖아요. 예. 근데 이 염색업이 발달된 도시가 두아디라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방은 염색업이 이 당시 이 예수님 시대에 염색업이 발달됐으면 부유한 도시였을까요? 가난한 도시였을까요? 여기도 부유한 도시예요. 이런 사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돈도 많고 잘 사는 동네가 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면 다신교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다신교가 뭐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런 신들이 즐비했어. 그리고 여기는 황제가 자기 숭배하라고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황제 숭배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곳에 바로 주님을 향한 두아디아 교회가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두아디아 교회를 보고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야, 두아디아 교회는 정말 따뜻해.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 너무 잘 섬겨. 어떻게 보면 꼭 우리 교회 같죠, 그죠? 우리 교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이 잘 섬기고. 근데 꼭 우리를 교회를 보는 것 같은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행위가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하는 것들, 그 행위가 처음에 한 것들이 더 많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이 잘하고 있어요? 처음이 잘하고 있어요? 처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은 못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도 잘하고 있어. 근데 처음에가 더 잘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중에 점점 더 잘해야 돼요? 처음에만 잘해야 돼요? 나중으로 갈수록 더 잘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보다는 믿음이 잘하면 뭐 해야 돼요? 더 믿음된 자로서 더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하고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아디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잘했어 너무. 근데 사람들이 식어질 것 같은데, 저 교회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세상과 타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칭찬하고 예수님도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터졌어. 무슨 문제가 터지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순교도 당했는데 그런 데서도 버틴 교회가 뭐가 문제였다고요?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에서 타협하는 문제. 이 교회도요, 안에서 문제가 터져.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 교회 안에 자칭 아주 나는 잘났어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비스무리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몇 절에 나오죠? 자칭 선지자라는 이사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벨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벨은 그냥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이사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사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목사로 안수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잘 알아요. 또 인물도 좋아. 언변술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얘기하면 저거 맞는 것 같아. 또 세상적인 학식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그럴싸해. 그리고 맞는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이사벨이 선지자인 척하면서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한다는 거야. 하다못해 뭐까지 얘기해요? 야,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 목사라면, 저 사람 장로라면, 저 사람 집사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맞지?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거든. 야, 목사님 저렇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늘샘 교회라면 저런 교회가 돼야지 라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막 떠벌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돼. 내 마음이 주님만 향해 있으면 우리는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똑같이 아까 전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뭐예요? 세상과 좀 섞여도 돼. 내 마음은 누굴 향해 있어?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 정도 섞이면 괜찮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흡수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물들이게, 우리의 거룩한 기준, 말, 행동, 삶을요 조금씩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뭐가 문제였냐? 바로 이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냅둔 거야. 왜 어떻게 냅뒀냐? 잘못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야, 내가 저 사람 핍박하고 줘버리면 저 사람 어떻게 해? 상처받을 거 아니야. 아, 저 사람도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아, 우리 자녀들인데 쟤네들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못 드린다고 내가 막 싫은 소리 하면 쟤네들 상처받을 거 아니야.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상처받고 쟤네들 마음 아파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교회는 사랑이 많았지만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오래 그 교회를 향해 참았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렇게 잘못한 거 거짓 선교사, 거짓 선생들 분별해내고 갈아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 그 교훈, 그 기회 받지 못하고 흔들렸으면 어떻게 되냐? 24절에 봤더니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뒤에 나와서 교훈을 받지 아니했대.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유혹을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안 들은 자들이라는 거야. 듣기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수없이 꼬드겼지만 나는 그거를 듣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들 그런 거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 그게 바로 이긴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긴 자들에게는 26절에 뭐를 준다고요? 26절에 가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를 주겠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요 강력하게 질책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걸러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교회가 경고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흐린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잘난 지식을 갖고 남을 비교하고 교회를 비교하고 행동을 비교해서 그 교회 안에 사랑을 없애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들었어도 모르고 그것을 보았어도 보지 않은 행동,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교회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은 거룩을 지키는 사랑이냐 아니면 죄를 감싸주고 있는 사랑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면서 또 아니면 믿음의 자녀들이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말로 인해 덮어주고 그냥 지나치며 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인해 그 죄를 감싸주는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두아디아 교회에 사랑은 넘쳤지만 분별을 놓친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은 분명한데 우리도 분별을
놓쳐서 주님께 책망받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교회의 겉모습 충성보다는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보다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타협이 아닌 신앙,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회개할 그 감동과 말씀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함으로써 어떤 사단의 회당이나 사단의 권세에 대응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세한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에서부터 순종하고 행동하고 이겨나갈 때 오늘을 향한 이 교회, 내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 하늘샘 교회가 나아가고 찾고 마음속에 새길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일주일간 이 내 교회 책망받은 것도 있고 칭찬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책망받는 것들은 안 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